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5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오면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 또 여러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더 붙여지는데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같이 읽어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을 막론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판정을 내려야 되고 악인은 역시 그게 죄다 정죄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뇌물을 받게 된다든지 사람의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항상 이런 판단력이 흘려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처럼 한편으로는 그의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되 그 형은 가하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되지는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더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태용으로 벌을 구형할 경우에 40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또 바울 사도도 박해를 당하면서 40에 준하는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40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죄로 말하면서도 그러나 항상 자비로움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에 대한 시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세상의 재판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호소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재판이 어디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 전체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나라 민족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올바른 재판이 행사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또 하나의 짤막한 규정이 들어가는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를 위한 것처럼 보여요. 가축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용납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것은 짐승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로 열매를 마땅히 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대에 해당되는 하나의 특별한 법인데 소위 형사 취수 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10절 내용에 보면은 고대 사회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 일,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그들의 후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당시에 시민법에 해당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당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분명한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는 수혼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다르게 계대결혼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죽게 되는 경우에 그의 동생이 그 남편의 후손을 잇도록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그 후손을 잇게 하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분명히 순종해야 될 제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동생이 형제의 길을 이어서 후손이 있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가 그것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형수가 자기의 신을 벗고서 여기 보면 신을 벗고서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9절 중반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네가 취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기억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룻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형제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자를 두고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엘, 기업을 잇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말해주죠. 구약시대 이런 고엘의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욥기서 말씀을 읽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구속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고엘이라 말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축 짐승이라 하더라도 또 과부가 된 여인을 대해서도 하나님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신 게 뭐냐면 그들의 상행위에 있어서 공정한 일들을 역시 이루어갈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반대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속이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저울, 똑같은 되처럼 속이면서 그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대단히 가증스럽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상행에 있어서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 또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일을 부리는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을 두고 학대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든지 또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은 그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의로움, 이런 공정함, 이런 공평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열매로 맺어 살기를 기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가 심화되면서 따라왔던 것은 그런 공평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일상 속에 그대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결국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구원을 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정한 삶,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또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공정함, 공의와 자비로움을 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 또 이러한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새로움으로 받고 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또 이 하루를 맞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성품 그리고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명정대한 삶 그러면서도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간용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